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전에 우리나라 전통 활인 각궁을 만드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각궁은 다른 나라 활에 비해서 크기가 작지만 아주 장력과 탄력이 강해서 멀리 나가는 그런 아주 우수한 활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활을 만드는 분이 이 제작 과정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활의 양 끝에 시위를 이제 걸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위를 걸게 되는 그 부분을 만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약간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활줄이 틀어지게 돼서 활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날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작업들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 매우 중요한 집중력과 또 고도의 어떤 기술이 요구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군대에 있을 때 사격 훈련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격을 잘하기 위해서는 조준선 정렬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조준선 정렬이 뭐냐면 총구 끝에 있는 가늠쇠와 또 내 얼굴 바로 밑에 있는 가늠자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 가늠쇠와 가늠자가 일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총구가 일직선으로 똑바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쪽에서는 저 목표가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1도라도 벗어나게 되면 그 목표까지 가는 총알은 거리에 따라서 비례해서 옆으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격을 잘하기 위해서는 조준선 정렬이 참 중요하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교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믿고 무조건 믿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조준선이 정렬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초점이요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날아가야지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조준선 정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같은 찬송가를 부르지만 그들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하면 제일 먼저 뭐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는 것은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내 중심에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고, 다른 데서 우리의 소망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조준선이 다른 데로 향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 옆에 있는 다른 무엇, 그 뒤에 있는 어떤 대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나는 십자가만 의지하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사랑하겠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뭔가를 자랑할 때는 어떤 것을 자랑하느냐 하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타게 되면 자랑을 하고, 또 누가 봐도 아, 저거 어디 메이커다 알 수 있는 좋은 백과 또 명품 옷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인류대학에 들어간 것을 자랑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누구나 그것을 들었을 때, 또 그것을 봤을 때 아, 나도 참 갖고 싶다,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저것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이러한 자랑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 이러한 자랑들은 가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손으로 만져지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적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봤지만 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성이 참 곱고 착하고 영혼이 맑고 그런 사람 부러워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처음에는 아, 참 부럽고 본받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세 관심이 식어지게 되고 금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잊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손에 만져지는 것을 좋아하죠. 내가 무엇을 가졌을 때 남들도 나랑 똑같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고 왜곡시키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영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보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할례,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12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 좋지, 필요하지, 하지만 복음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 복음 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표인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더 완성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오직 십자가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그 복음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오직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왜 자랑이겠습니까? 바울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은 가져본 적이 없어서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바랬던 그런 것들을 거의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 같은 사람이 없다. 나같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의 의로 봤을 때에 완벽한 사람이 거의 없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다 해로 여긴다. 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만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십자가로 뭐 귀걸이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도 만들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이걸 봤다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당시 가장 잔혹한 사형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십자가 입에도 담지 말아라. 우리 로마 시민, 이 고결한 로마 시민의 입에서 또 귀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들리지 않게 해라. 그만큼 십자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십자가라고 하면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그렇게 이 십자가에 대해서 미워하고 또 무섭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 모든 사람이,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두렵고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대상,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일 때에 이 사람의 시체를 나무에 다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하루 종일 그 나무에 달고 난 다음 해가 지기 전엔 그 시체를 내리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에 시신을 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봐라,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무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본보기성으로 나무에 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만으로는, 그냥 육신의 죽음만으로는 성이 안 차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나무에 달아놓으면 하나님, 이 사람의 영혼까지도 죽여주옵소서.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육신으로는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까지도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나무에 단 그 시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을 이야기할 때 나무에 달린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만큼은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예수만큼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만큼은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를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요즘도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철학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는 문화, 법률, 건축, 음악 모든 면에서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인류의 번영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신들을 믿었는데 그리스 로마 신들은 여러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신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은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신이 아닌 겁니다. 어떤 자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이 사람은 신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그리스 로마 시대, 헬라 시대의 중요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뭔가 숨겨진 지식을 알아내고 지혜를 얻는 것. 왜 이 지혜가 중요했느냐 하면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정화되고, 그래야 이 지혜를 통해서 신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신을 믿으면 신에게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아니, 이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죽은 신을 믿으면 어떻게 신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십자가, 유대인들도 꺼려하고 헬라인들도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선포했던 설교 내용들을 보면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이 케리그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초대교회 사도들은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먼저죠. 십자가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 사건이 어떠한 관념적인 개념이나 또 교리적인 정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자신의 믿음의 대상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십자가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의 이유였습니다. 주님의 소원이었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교훈을 좋아하죠. 또 뭘 좋아합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표적, 이러한 신비한 일들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서 해석이 되어지게 되면 영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어떤 스님이 마태복음의 팔복을 강의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스님이 어떻게 이 팔복을 강의하시나
한번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본받아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 얘기를 쭉 들으니까 별로 그렇게 틀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분은 잘못되었죠.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요, 오직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 영적인 자신이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가르침 좋죠. 따라야죠. 훌륭한 말씀, 좋은 말씀이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표적, 귀신 쫓아내는 것,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 삶 속에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것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그 중심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집중하게 되면 세상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그 가치가 바래지게 됩니다. 원래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관심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남자 친구들끼리 가지고 있는 로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명 메이커 운동화를 신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상중하 중에 상급에 해당하는 그런 운동화를 신고 온 겁니다. 교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 비싼 돈 주고 사준 거라고. 그 자랑이 며칠 갔습니다. 애들이 너무 부러워하고 나도 저것 좀 한번 신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른 친구가, 그 반에 다른 친구가 그것보다 더 좋은 최상급 운동화를 신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세상의 자랑, 세상의 가치는 이런 겁니다. 지금은 내가 좋아 보이고 지금은 내가 이것을 자랑할 만하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가치, 더 뛰어난 가치가 있게 되면 이것들은 초라해지고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조금 더 나은 정도의 가치가 아닙니다. 가장 최상의 가치, 가장 고귀한 가치, 가장 무게 있는 가치, 그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기 전에는 세상 것이 좋았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세상의 자랑, 성공,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좋은 것들, 그걸 부러워하고 나도 저것 좀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였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온 순간 그 세상 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가치 있는 것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는 능력.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근데 이 할례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너와 내 자녀와 언약을 하나 맺을 것인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할례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증표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의미가 할례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례가 중요하다. 할례를 받아야 완성된다.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할례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율법의 어떠한 준수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데 있어서 할례나 무할례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무엇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있어야 될 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리시고 그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뒤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좀 부족한데 이걸 좀 보완하고 이걸 좀 고치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뒤바꿔 주시는 것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르네상스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 군중들이 나오는데 중요 핵심 인물이 가운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앙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있고 그 옆에 어떤 로마의 관리 또는 대제사장처럼 보이는 사람이 칼을 들고 근엄하게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세상 권력을 의미합니다. 세상 권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했다,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밑에 아주 작고 초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 자신이 자신을 어른처럼 크게 그린 것이 아니라 아이처럼 아주 작게 그렸습니다. 렘브란트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원래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중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다른 군중들처럼 그 십자가를 방관하고 있음을 그가 부끄러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선을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절망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견질 수 없는 가장 우리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해야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